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고난. 많이 힘들어요. 자기 전에 먹는 게 항상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먹지 못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살을 빼야 되니까 한번 이번에 시작을 해보려고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고난 후에, 고통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저 자신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바로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부활절 한 주 전을 고난주일로 하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나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고침, 또는 위로함, 또 말씀 전함,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손만 대도 다 나아버려. 아니, 죽은 사람도 일으켰다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런 사역 가운데에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알렸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즉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천국, 구원에 관련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죠.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신들을 이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 그거죠. 물론 그들도 말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일으키면서 막 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게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중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퍼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때, 또 달리기 전에 고통당할 때 얼마나 많이 비참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잔인해. 와, 저렇게 죽나 보다. 너무 안 됐다. 그 정도 이야기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와, 저 무거운 저 십자가를 끌고 그렇게 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채찍에 맞는데 얼마나 아플까. 살점이 뜯겨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저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잔인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세 번째 부류는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그저 잘됐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저 그냥 슬퍼하는,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는 정말 가슴 아파 슬퍼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속하나요? 목사님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그 슬펐다는 것이 그저 저런 사람이 저 정도 고통을 당해야 되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인가?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 어떤 이유에서 슬퍼하느냐? 너희들의 슬픔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울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박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로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저 한쪽 다리만 교회에 걸쳐놓고 그저 왔다 갔다,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슬퍼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길래?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 모습을 보고 울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저런 군중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인데 나중에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별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군중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내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진정 그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알곡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 모습에 슬퍼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알곡 고등부 학생들 위해 그 모든 삶 위에 그 모든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